여러분 오늘 저녁 찬양 좋으셨죠? 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실력이 일치월장. 예, 인도자도 그렇고 세션도 그렇고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게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어느 순간 이렇게 바라보면 와, 확실히 늘었다 이런 걸 느끼는 게 큰 보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여기 우리 금요일 찬양 예배 오르신 분들은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속상함을 좀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이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 영적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신자 때도 그렇고 이제 헌신자, 이제 오래된 신자들도 그렇고 항상 생각하는 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낫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을 꿈꾸는 것, 그리고 나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100이면 100사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사모하고 소망하는데 어떻게 이제 믿음이 성장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어떤 신앙 성장의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누구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스승과 제자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스승과 제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과 베드로 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 스승과 제자의 나이는 비슷비슷하셨습니다. 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정말 그 바울과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스승과 제자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제 모델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엘리사의 어떤 영성, 신앙, 이게 이제 갑절로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저 이거 오늘 곰곰이 이제 일찍 왔어요. 이제 교회 일찍 와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와, 정말 이루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사모가 되더라고. 이렇게 되고 싶다. 야, 영감, 이 성령의 갑절의 은혜인데, 이런 성령의 은혜, 영감, 영의 깊은 세계, 하나님을 아는 정말 놀라운 영적 지식, 이런 것들이 갑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저에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성의 갑절을 받았을까를
어떤 원리적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여기서 이야기한 이런 원리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건가를 치환 이렇게 한번 해서 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또 앞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이 영적 성장에서 이제 엘리사가 갑절에 영감을 받는데 여기를 보면 그가 한 첫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뭐 했다고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끝까지 따라갔냐면 처음에 오늘 1절을 보면 길갈에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끼리의 얘기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 삶의 끝 마지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야가 그걸 알고 이제 이 엘리야가 알고 그걸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해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나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2절에 보면 베델로 떠나가게 됩니다. 베델로 가는데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지도를 보면 여기 길갈에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요. 길갈 보이시죠? 저 위쪽 동그라미 길갈에서 저쪽 베델로 간단 말이에요. 그 베델에 갔다가 어디로 다시 와요? 여리고로 다시 와요. 그리고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가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길갈에서 여리고로 갈 때 이게 약 한 12km 정도 돼요. 12km. 이게 지도상에서는 거리 감각이 제대로 이렇게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저기에 이제 뭐 산도 있고 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몇 킬로냐면 12km. 자, 그리고 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몇 킬로요? 20km. 예, 20km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몇 킬로예요? 8km. 그럼 합쳐 보세요. 합치면 몇 킬로 정도 나와요? 40km 정도 나와요. 40km. 저거 하루에 간 거예요. 하루에 40km 정도를 하루에 가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걸음이 시속 4km거든요. 1시간에 4km 정도 가요. 그럼 몇 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40km 걸으려면 10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쉬운 과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절 보면 엘리야가 갈 때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2절 보실까요? 시작.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길갈에 뭐 하라 그래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길갈이 굉장히 그 선지 학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센터 같은 곳이거든요. 이게 전부 저 세 곳이 전부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을 보면 가서 선지 생도들을 만나잖아요. 그 선지 생도들이 여호와께서 엘리야 스승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선지 생도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선지 학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곳곳에 있는 선지 학교를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보는 거예요. 학생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뭔가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베델로 올라갈 때 길갈에 남아 있으라고 엘리사 보고 해요. 그러면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두 가지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명령이니까, 엘리야 스승의 명령이니까 길갈에 있는 게 어떻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말씀을 보면 선지자 제자들이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아시나이까 하니,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도 아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스승이 마지막 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제자에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그 어떤 가슴의 밑바닥에는 엘리사를 향한 스승의 뭐가 있겠어요? 끝까지 따라왔으면, 끝까지 같이 있었으면. 왜냐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 죽음의 길은 혼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네. 누군가 지켜주길 바라고요, 누군가 함께 하길 바라요. 근데 사명자들은 어떤 맡은 바, 어떤 선지학교, 또 맡은 사명, 맡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이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남아 있으라라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거죠. 사명 때문에, 그래, 사명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홀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인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엘리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마지막이시다, 나의 스승이 오늘 마지막이시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스승 곁에 뭐 하고 싶다?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영감을 갑절로 받는, 엘리사가 영감을 갑절로 받는 어떤 첫 번째 요인이었어요. 끝까지 따라가겠다, 스승을 끝까지 붙잡겠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해야겠다, 중도에 포기하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델까지 갔는데 너무 힘들어, 아니면 할 일이 많아, 가니까 선지생도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엘리야는 떠나가는데, 먼저 가세요, 뭐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죠. 왜? 떠나는 걸 못 보니까. 겉옷자락을 못 보잖아요. 예,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도에 그만뒀다면, 중도에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서 그만 멈췄다면, 아마도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병과 불말을 타고 승천하는 것조차도 못 봤을 거다. 예, 그게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만류하고, 머물러 있어라,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 얘기하지만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영감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야, 공상은 전사님이 스킬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처음에 이렇게까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연습하는 것도 다 이렇게 듣고 했는데 그 곡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악기 세션들, 이 세션들 끌어가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저 전문가들이라. 저분들이 대단한 전문가들. 그 끌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끌어가는 거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저 공상은 전사님이 찬양 훈련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여기 와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보니까 대단히 발전을 했어요. 멈추지 않으니까 끝까지 가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찬양이든 그게 어떤 체육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오늘 키보드를 치는 거 보니까 야, 키보드 그리고 싱어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하여간 열심히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엘리사는 그걸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축복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이라고 여인 기억나죠? 나오미와 룻 할 때 이 룻인데,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랑 두 아들과 기근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내려간 곳에서 남편도 죽고 기룡과 말론 그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랑 본인만 남아, 나오미만. 근데 그때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멈췄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난 자식도 없고 너희들 줄 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니네 갈 길 가라. 그렇게 할 때 누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요? 룻이 쫓아갑니다. 룻이 쫓아가는데 그 내용이 룻기 1장 8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입맞추되 룻은, 자 여기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뭐하대? 저 입맞춤은 무슨 입맞춤이에요? 이별의 입맞춤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은 그를 뭐 했더라? 붙여쳤더라는 뭐예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그의 동서 따라 돌아가라 하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탁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진심을 다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게 자식이 없다. 너희들 지금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어떻게 배우자로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고 진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오르바는 이제 떠나갔고,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이 끝까지 따라간 게 나오미에게 뭐가 됐어요?
큰 복이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출산을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보면 룻기 4장 21절 22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룻기의 마지막이에요. 이걸로 끝이 나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잖아. 이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룻기가.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시다? 룻이라는 거예요. 룻. 예. 그래서 요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끝까지 따라갔더니 이방 여인이 이 어떤 그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큰 축복이죠. 근데 거기서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 그냥 놔버렸으면 그는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이방인 여인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끝까지 따랐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 엘리사가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따라가서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그 어떤 것든 끝까지 붙들고 한번 끝까지 파보세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한번 붙들었으면 그러니까 그게 뭐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했다 그럼 끝까지 독파를 해야 돼.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맨날 창세기야. 맨날 창세기 그냥 맨날 마태복음 그냥 그게 아니고 끝까지 독파를 하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이빨 딱 깨물고 기도를 한번 하기로 했다. 올해 기도를 하기로 했다. 올해 그냥 끝까지 달려야지.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 묵상을 하기로 했다. 묵상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끝까지 이빨 깨물고 올 한 해 하기로 했다. 그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멈추지 말아라. 달려라. 근데 이 끝까지 붙들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힘이 엄청난 에너지예요. 여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떤 영적 성장을 향한 갈망들, 갈급함들, 끝까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힘들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 이게 이제 개역 성경 이전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그 번역된 걸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얼마나요? 갑절이나 있기를 내게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죠. 루아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루아흐라고 번역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숨, 바람 뭐 이런 뜻이요.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맡겨주신 사명이었어요.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원래 엘리사의 직업이 뭡니까? 엘리사는요 12결의 소를 경작하던 농부였어요. 원래 농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그 갈멜산 그 영적인 전쟁에서 거기서 승리를 하고
이세벨 여인의 그 어떤 살인 어떤 그런 선고 이런 것들에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서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세한 그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를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길을 엘리야를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사라는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제 12겨리소를 치다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데, 자, 평생 농사를 졌던 사람이에요. 평생 농사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물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처럼 전문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루던 어떤 예언적 사역이나 영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양이 많겠어요, 부족하겠어요? 부족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잠재력과 가능성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평생 일만 했단 말이에요. 농사만 졌단 말이에요. 소를 몰면서 12겨리소를 몰면서 그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12겨리소를 몰 정도가 되니까, 왜냐면 소 한 마리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12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기량과 능력을 가지려면 얼마나 농사를 져왔던 거예요. 오랜 세월 분농인지만 직접 농사를 오랫동안 져왔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12마리를 그냥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만큼 농사일에 전문화되어 있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와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맡겨버린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맡긴 거예요. 자, 그러면 평생 농사 짓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떠나가신대. 엘리야가 그걸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른 선지생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가는 이 엘리야 대신에 뭐를 해야 돼요? 예언 사역을 해야 되고 영적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뒤에 선 사람의 문제예요.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잖아요. 산이 높으면 그림자가 짙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엘리야의 뒤에 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동안 별로 그렇게 한 게 많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무 갈급한 거지.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성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영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갈급한 거죠.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꿈에서 구합니다. 꿈에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뭘 구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주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다윗 왕을 통해 맡겨주신 사람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걸 재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어땠어요? 합한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명예와 권세도 다 주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맡은 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데 중요한 게 주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어떤 야망, 나의 어떤 명예,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남들에게 좀 이렇게 높아지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 나라, 맡겨진 사명,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해내기 위한 그 목적, 여러분들 이런 목적이 선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게 선명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우리도 그렇게 지금 식어가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 그래서 그 영역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찬양이 참 많지만 정말 생수 같은 찬양을 하는 곳들이 점점 식어가잖아요. 말씀은 온 사방에 그냥 진짜 홍수같이 터져 나오는데 생수 같은 말씀 찾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지금 너무너무 식어지고 사라지고 많아져 있지만 희귀하고, 오히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런 것을 제가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주님 나라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엘리사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할 일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 그래서 이것들을 저에게 부어주. 그러니까 사모하고 갈급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세 번째,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뭐 하는도다? 구하는 거예요. 구한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구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구한 거예요.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철저하게 구한 거예요. 끝까지 구한 거예요. 그거 달라고,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제게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죠. 목마른 심정처럼 그것을 향해서 찾고 두드리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늘을 바라봅니다. 네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뭐라 그래요? 거기 11절에 보면 10절 뒷부분에 보면 네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렇죠?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하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그러니까 끝까지 보는 거야. 그걸 끝까지 보면서 사모하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면서 그렇게 보고 집중했던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역사가 되고, 그래서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누구나 뭐 예외 없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 동일한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룻이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목적이 깨끗해야 돼요.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것을 향해서 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구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들 모두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밤 엘리사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우리들 가운데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세계를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뜨겁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